믿음의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후손 중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그러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제 야곱인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었던 에서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이 보통은 형이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떤 뜻을 이어가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도 그 약속을 사모할 수 있었지만 에서는 그 약속을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중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해도, 꼭 자기 자손에서 오는 것보다 동생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내가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듯이 형인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자기도 귀히 여기지 않았으면서도 동생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생을 축복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약 200km를 걸어서 도망가야만 됐어요. 근데 200km를 도망갈 때, 지금부터 3800년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지나가면 또 어떤 부족들이 있고 또 지나가면 또 부족들이 있고, 이래서 그 주장들이 각각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거리를 향해서 간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근데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아버지 밑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형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놀고 또 결혼하고 또 아기들 낳고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야곱은 그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어떤 인물이 나의 후손 중에 오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만일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일생 동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지요. 그렇죠? 목사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일산에 살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껌을 좋아해요. 또 이렇게 껌을 좋아한다면 또 성도님들이 껌 사오실까 봐 제가 걱정인데 제가 화평교회 부목사 할 때 새벽에 뭐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저희 집사람 쪽은 이렇게 국물을 많이 하고 저는 젓갈 같은 걸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다른 교회 성도님 권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제 인천에 가서 젓갈을 좀 사왔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껌을 좋아해요. 껌을 좋아하는데 일산에서 이마트에 가서 껌을 사려다가 그때 껌이 한 통에 자이르톨 껌인데 2,500원이었어요. 근데 그 껌 중에 이 동그란 거 안에 이렇게 씹으면 그 안에 무슨 국물 같은 게 맛있는 단 국물 같은 게 나오는 그런 껌이 있어요. 그걸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걸 사려고 하다가 이거 2,500원인데 그리고 다시 놨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이거 좀 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껌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원래 한국 오츠카 제약이라는 제약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89년도에 100만 원 넘게 줬어요. 89년도에 100만 원 넘게 줬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목사의 길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도 뭘 믿었냐면 자기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고 그 구주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자기의 생애를 살았어요. 자기는 길게 살아도 120년, 130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길게 살던 이것이 중요한 것일 수 없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 자기와 세상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이 자기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버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른이 무엇이 어른이냐고 물어봤지요? 네. 누가 어른이라고 그랬죠? 소율이 생각납니까?
어른이란, 나이 들면 어른이다 그렇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른이라고 했죠? 어른은 누가 어른이다? 아까 우리 누가 답했었는데, 선우, 네? 선우 크게 얘기해봐요. 누가 어른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렇죠. 네. 어릴 때는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자기가 탈 것, 자기 입을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니 참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결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됐는데 거기서 적어도 11년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누구 밑에서? 외삼촌인 라반 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그러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명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뭐 한 사람이 다 낳은 거 아니지만 적어도 10년 정도, 아들이 11명 정도 되는데 4명이 낳았으니까 뭐 그래도 10여 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자기 밑에서 일했던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라반은 표정상으로는 프렌들리했어요. 자기 야곱에게 좋은 표정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조카가 와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았어요. 세경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삼촌 집을 향했어요. 어떤 약속을 야곱이 받았습니까? 삼촌 집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여 년 전에 삼촌 집을 향할 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런 약속 하에 야곱이 삼촌 집에 왔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고생만 진탕한 겁니다.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뒤에 보면 20년입니다. 이 뒤로도 보면 20년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족인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일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게 지키신 것인가? 31장 5절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왔느니라. 언제부터? 베델에서부터. 내 삶은 지금 엉망진창인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빛나는 번영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믿었더니 더 삶이 어려워졌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번영을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망한 거지요.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했으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인식에서의 복을 말한다면 야곱은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떨 수 있었습니까? 31장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니 안 했느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20년의 이 세월이 결코 내게 그 어떤 행복한 어떤 번영의 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인식 때문에 나는 어떨 수 있었다? 당신의 그 아버지, 그 못된 삼촌에 대해서도 내가 섬김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은 중간에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상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의 성실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녀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닌 사람의 영예이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뭐라고 권고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보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여 모든 존경을 다하여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오늘날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들이여 모든 복종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시대적으로 안 맞는 말씀입니까? 선하고 너그러운 이들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이들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행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그 누가 불합리한 겁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월급 안 주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어떻게 해라? 종들이여 모든 존경을 다하여 모든 존경으로 누구를? 불합리한 주인을 모든 리스펙트로 그랬어요. all respect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다해서 그 불합리한 주인을
섬기십시오. 학교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박모 선생님, 우리 3학년 4반 우리 이희영 친구 성도하고 같은 반,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그 같은 반 선생님 박모순 선생님, 슬리퍼로 저희 얼굴을 때리셨던 선생님. 저에게 종례를 시키시고 본인은 수학 과외를 하시느라고 종 울리자마자 교문을 나가셨던 선생님. 그때 제가 1학기 때 아마 초중반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반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남아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형 친구 생각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 남았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그렇지만 반장이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선생님을 사랑해 보기로 한번 해보자. 아마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번 선생님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선생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거라고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 제가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다오 이랬더니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욕을 안 하셨어요. 부를 때마다 야 김희성 이 개 이렇게 그냥 말끝에 그냥 욕이 붙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인데 그 다음부터 야 김희성이 밥 먹었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반 아이 중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우리 반에서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에 들어갔으니까 본인도 더 이상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반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데 뜻을 모았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만두신 날까지 저희는 욕을 못 듣고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 너희에게 그리팅하는 이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인과 악인 둘 다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라. 야곱이 그런 겁니다. 자기 외삼촌 그렇게 못되게 행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년간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삼촌이 잘해주겠지, 이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분은 라반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을 어떻게 사는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이 사람이 나를 피택해 줄 것이냐? 픽업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냐? 우리 부사장님에게 잘하면 나를 높여줄 것이냐?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성실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강 공부하고 말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공부라면 공부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직업이라면 그 직의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자기가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갈 것을 라반에게 밝힙니다. 저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처자와 함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얻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처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빛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당신이 더 잘 아시지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제는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회사를 위해서 행했던 일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빛나는 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라반 역시 이를 인정한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근데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divin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ivine. 이건 뭐냐면 점을 봤다는 겁니다. 라반이 점을 본 겁니다. 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말에 의하면 뒤쪽에 보면 자기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떼와 염소가 떼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번영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번영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되고 염소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야? 라고 해서 디바인 해보는 거예요. 점을 쳐본 거예요. 그 점 치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죠. 뒤에 보면 그 집에 드라빔이 있지 않았습니까? 드라빔, 우상이. 그런 것처럼 점을 쳤는데 점을 쳤을 때 무슨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 집에 복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다른 점을 쳤는데도 거기에서도 나온 거예요. 답변이 내가 깨달았노니. 그 번영이 야곱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실함은, 어떤 사람의 진실함은 어느 한쪽에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히 누구에게나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실한데 다른 사람이 날 안 알아줘.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따스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따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집의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참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 집 음식은 정말, 우리 가게 음식은 정말 맛있어. 손님이 없는 것은 그 집 맛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실력이 있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실력이 있는데 남들이 못 알아준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인정하고 라반도 인정하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그는 20년을 산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실함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일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빛만 봐도 대강은 짐작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5년, 10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저 사람이 따스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은 따스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냐? 누구에게나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매일을. 그런 인식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에서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러한 영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야곱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20년간 그의 열정,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뭐 불평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다 해주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양들 가운데 얼룩진 것. 얼룩진 건 뭐냐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 스팟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양이 흰데 흰 양의 점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점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데 이만큼씩 이렇게 점이 있는, 얼룩이소처럼 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뒤에 보면 염소는 그 얼룩말처럼 이렇게 스트립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게 되면 그것을 저에게 제 몫으로 주십시오. 아주 바보 같은 제안이지요. 양이 하얀 양이지 점 있는 양은 돌연변이라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이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점박이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 참 대단합니다. 알았노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양떼들 가운데 점박이를 뺀 거예요. 헐룩이 다 빼가지고 주면 좀 좋아요. 그렇죠? 몇 마리 있지도 않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자기 양떼와 그 아들들 그 점박이하고 3일길을 두게 하였다. 교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야곱은 무엇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삼촌 흰 양만 돌보게 되는 겁니다.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거의 불가한 것이지요. 자, 얘는 네 것으로 하자. 점박이 나오면. 야곱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삼촌이 야, 그렇게 뭐 이렇게 나오겠냐? 아니면 그래, 기왕 있는 점박이 얼룩이 네 걸로 하고 앞으로 나온 것도 네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참 너무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들, 포플라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 나무들을 꺾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 스트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얼룩말처럼 나무를 일부는 깎고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깎고 일부는 놔두고 그러면 이게 그 얼룩무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 그 양과 염소가 먹는 물 앞에 이렇게 구유통에다가 앞에다 놓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39절 말씀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뭐가? 양떼들이. 야곱은 강한 것들 앞에서는 놓고 약한 것들 앞에서는 놓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야곱은 에서가 말했듯이 속이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지요? 에서지요, 에서.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형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정식 계약입니다. 그 정식 계약을 근거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은 약속 빨라가지고 이런 고생했고 저런 고생했고, 이거 뭡니까? 성경을 상식선에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상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상식의 범주 안에 넣으면 신화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삭 빠르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새끼를 교미를 할 때 그 앞에다가 껍질을 벗긴 나무를 놓으면 양이 얼룩이를 낳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차원에서도 벌써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은, 거부 친구인데, 거부가 되는 것은 그의 약삭 발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됩니다. 야곱이 3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32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계시를 받은 겁니다.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지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지요. 나무가지를 꺾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개연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훗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자, 아람 군대를 쳐서 내가 이길게 될 건데 너희가 여기 전통 화살통이 있으니 아람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화살을 쏘는 대로 이기게 해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승리하게 해주마. 그랬더니 이 왕이 몇 번 쐈습니까? 3번 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막 화를 냈지요. 전통에 있는 걸 다 쐈으면 저 아람이 끝장났을 것인데 선지자가 쏘라오니까 쏘는 신용만 한 겁니다. 3번. 몇 번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3번만 이겼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막대기를 세우는 겁니다. 아련진 것으로 내게 주마. 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마.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20년간 정말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날들을 보냅니다. 누가 군대를 20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든지, 그런데 더구나 친족 밑에서 모슴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2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저는 가겠습니다. 보이는 전망이 관계없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극한 고통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할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 믿음으로 20년간 추위와 더위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도록 했다. 건수음, 그냥 20년간을 소모한 겁니다. 무엇으로? 추위와 더위로. 내 눈이 잠을 허락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20년간을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어떤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 그것이 20년, 30년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평생일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이 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고, 심지어는 불합리한 주인에게까지도 복종하는 면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만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고 누구를 막아서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주인에게조차, 불합리하게 20년이나 부려먹은 외삼촌에게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충성을 다했던 그 야곱 같은 이들이 있을 때 세상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지키셨다. 그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힘을 다해서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그 길들은 주님이 지키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갚으심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따따블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분명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용기 있게 이 날들을 감당해내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매일의 감사와 기쁨으로 저에게 맡겨진 일을 진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저희의 선행을 보며 저희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은 길이 무엇일 수 있음을 아버지 드러내 보이는 저들이기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내 보여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희들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북경의 안디옥 교회, 우리 김무선 목사님 교회, 하나님 공안들이 참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여 참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안에 둘러싸워 있어도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저 중국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해산을 당하든 추방을 당하든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는 믿음의 용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